저희 히브리서를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저 또한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많이 얘기하여 그 성경 구절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 역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 품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저기 안태경 그 이름 혹시 거기 없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의 이름이라고 여러분은 그냥 무사히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도 주님 부르실 때 그 이름이 거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잉태하여 생명을 낳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잉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내가 잉태하여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서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잉태하여 그 말씀이 출산되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잉태할 수 있는 힘, 그런 제목으로 이 히브리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남성들도 참 자신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그 남성의 역할 이상의 특별한 그 은사,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 그것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적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힘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다른 어떠한 그 남성과 비교할 때도 참으로 탁월하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을 자신에게서 품고 그 생명을 낳아 기르는 그 힘이 아주 탁월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하신 그 은사의 귀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도 생명을 낳고 또 기르는데 참여하지만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를 내 속에 갖고 있어 그 생명의 귀함을 알고 또 아이에게 양육하여 기르며 또 그 기르는 아이를 품고 자라게 하는 그 일에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쏟으니 여성이 오히려 더 생명에 대한 그 애틋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성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계셨습니다. 빛으로 그 생명을 낳으신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하셨으니 예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남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 제목을 이렇게라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여자가 더 많은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여성에게 그 생명에 대한 경험, 생명의 체험, 생명을 낳고 기른 그 아름다움, 그 귀함이, 그 은혜를 사모함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비율이 그러한데, 하늘나라 가면 갑자기 남자가 더 많아질까? 쉽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유 여하 막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께 가까이 나가는 만큼, 주의 생명을 사모하는 만큼 구원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었고 또 여성들이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만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성 여성 구분할 것 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약속을 잉태하고, 내 안에 말씀을 잉태하고,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해서 그 생명을 잉태했다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생명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 생명을 낳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어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생명이라, 이 빛이 비춰지니 생명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잉태되었습니다. 말씀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니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생명이 되어 그 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던 것이었죠. 본인이 알지 못했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생명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특별히 요즘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러는지, 사무실에 있어서 그러는지 수시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빨간불로 그냥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뭔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열 있으면 온라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침하실 때는 꼭 소매를 가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일들, 제가 대신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사방팔방 앞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들어온다고 하니 조심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걸리고 나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두 주, 몇 달 격리될 수밖에 없으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도요, 최근에 서울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두 주 동안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그런데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그 믿음과 담대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만,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걸리지 않으려고, 어려움 겪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위축되다 보니까 지난 2월, 3월, 4월, 5월, 6월 이게 7월, 8월 때까지 멈출 예상이 안 보이니 계속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이 줄어들게 되고 소심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살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약해지고, 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뭐 하려면 바이러스, 저렇게 하려면 바이러스, 웬 사방팔방 바이러스 때문에 눌려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져 바이러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이 쫄아들게 되어지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이러스를 피해 생존하는 것이 목적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사회의, 생활의 패턴이 달라졌고, 무엇인가 오히려 절제된 삶, 절제된 생활, 우리의 관계도 절제하고 말할 것도 절제하고, 마스크 쓰는 게 그동안 많이 떠들었으니까 그만 떠들라라는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만남도 조심스럽게 필요한 만남만 만나는 것, 우리가 줄여가는 것 생각하면 오히려 비겁하게 피해 있고 무력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선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이러스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에게서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바이러스를 넘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누가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면 응원하고 힘내고, 누군가 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혈청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헌혈하는 것처럼 헌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걸리는 것 아니고 사회적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거리와 간격을 유지하고, 3부 예배에 자리가 적다 하면 2부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2부에 자리가 좁다 하면 1부에 나오고, 좁다 하면 5부도 열고 6부도 열고 7부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여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앞에 있는 바이러스가 녹아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다 막혀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삶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정말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1세기 시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세워진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그 위험 속에서 이 박해를 어떻게든지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신앙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했던 그 성도들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억지로 나서서 바이러스를 쫓아다녀서 특별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경우 바이러스를 쫓아다닐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바이러스 도망 다닐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퇴임한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가 있다, 바이러스를 물리칠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내려가 간호활동을 했다, 그 지역을 위하여 의사활동을 했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신앙,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희생과 결단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닌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과정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20년을 케냐에서 살면서 그 아프리카 땅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정말 외국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케냐의 마다레라고 하는 아주 슬럼 중에서도 또 험한 슬럼이 있었는데 그 안 깊숙이 그 계곡 골짜기 밑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니는데 그 슬럼 안에는 한 40만 명 산다 그러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험악합니다. 땅이 질퍽질퍽할 정도가 아니라 그 마다레는 특별히 그 갱들이 많이,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 초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했었겠죠. 근데 거기서 꾸준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제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하나 쳐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려면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줄을 딱 놓고 통행료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 다니는 길에 통행료를 받아야, 이게 동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조폭들이구나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를 막고 저에게 이제 사람들이 달려와서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고 가야 돼. 내는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한 10원, 20원, 30원밖에 안 되니까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내면 계속 내야 되는 건 둘째치고 왜 이런 일에 내가 그들의 이 요구에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잠시 버텼습니다. 잠시 버티면서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묻고 따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쪽에서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조금 높은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그 사람이 오더니만 Let him go 그러는 거예요. 가게 하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얘기가 얼핏 들렸는데요, 그 얘기가 저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교회의 패스터야. 우리를 위해서 온 사람이야. Let him go. 얼마나 감사한지. 돈 안 내고 통과한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감동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없는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회의와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딴짓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었답니다. 왜요?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기를 낳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로 심각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웃었다. 영어로 하면 laugh.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웃음이 그냥 즐거운 스마일이 아니라 laugh,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뭔 그런 되도 않는 얘기, 그냥 천사들한테 아유 그냥 떡이나 드시고 가시지 뭘 그런 되도 않는 소리 하신다고 그렇게 크크크크 대면서 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를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점여지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때 어리석어서, 그때 그렇게 못 믿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웃고 말았구나. 웃음아. 그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다가오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부끄러웠고 어리석었고 미치지 못한 생각 때문에 결정한 그 모든 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빛이 되고 생명이 있어서 내 안에 빛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그 잉태한 것을 낳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잉태할 수 있는 힘은 사라가 그 약속한 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죽은 태와 같은 그 몸을 갖고 있는 사라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비록 아브라함이 죽은 몸과 같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부르셨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불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고 믿은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며 히브리서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 누가 안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도 이 사라가 갖고 있었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여종인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자식이 내게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기회를 그 마음 가운데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사라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갈을 내어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았을까?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사라가 포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아기가 들어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실제로 사라가 더 중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것,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어야만 내 자식이라고 쳐줬으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 엘리에셋을 밀어내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민다 할지라도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에게서 나올 자가 내 약속의 자손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사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성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왜 남자가 적을까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사라를 주님이 끝까지 존귀하게 삼아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라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3명의 천사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에게 전해줬습니다.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차려서 천사를 대접하러 나가다가 사라가 내년에 이맘때 아기를 낳게 됐다고 그랬더니 사라도 웃었습니다. 밥이나 드시고 가시지 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태가 죽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그 믿었던 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갖고 생명을 경험하여 이 생명을 놓치지 아니려고 애썼던 그 여인의 고백, 여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뒤쪽으로 쭉 넘어가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사사기의 명단, 열왕기 상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 쭉 나오는데요, 그때 32절에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여자들은 누굴까를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있었던 그 아이가 엘리야를 먹인 이후에 엘리야가 그에게 남은 음식을 공개한 이후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마음에, 아니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리 아들이 왜 여기서 이 순간에 죽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야훼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 초대했던 그 여인의 그 모습, 그 초대한 마음이 너무 귀해서 어려운 시절에 선지자를 초대하여 대접을 하려고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에 자식이 없네. 이 집에 자식이 있으리라. 그래갖고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아기가 낳게 된 거죠. 아기가 그런데 자라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됐어요.
그때 이 수낸 여인이 죽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붙잡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에 입을 마주치고 손에 손을 마주치고 야훼 하나님 앞에 그 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아이에게 몸이 따뜻해서 생명이 나오고 아기가 살아나서 재채기 7번 하니까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대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생명의 그 귀함을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이 아셨기에 그 여인에게 그 생명을 살려주셨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한 분을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오셨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잉태할 수 있는 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자녀를 얻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란에서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 16장에서도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99세가 되어가니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니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는 그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라라고 그러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미,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그랄 땅으로 가뭄이 내려오니 그랄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또 속이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가오는 삶의 위기가 있다면 피하게 되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안 하게 되고 없는 것 같으면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을 주셨기에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시고 끝까지 애쓰시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무엇으로 위해 살 것인가? 바이러스를 피하며 살 것인가? 다가오는 삶의 위기를 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이루기까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한계가 있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하지만 않고 우리가 약하지만 않고
부끄러워 숨지만 않는다면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듯 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아기를 낳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누구에겐가 전하고 누구에겐가 전한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라나는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고 기르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웠습니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예수를 전할 그 제자를 삼는 일 그것 하나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명을 붙잡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좋고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하나 붙잡고 그를 향하여 전화 걸고 신방하고 방문하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제자 삼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완성하는 그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생명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고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제자를 잉태하여 낳아 기르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 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